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다.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며 자기를 하느님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시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살릴 것이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셨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은 아니죠.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이제 베차타라는 목가의 병자가 있었고 그 사람으로 촉발된 유다인들의 분개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고 예수께서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며 자기가 하느님과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이제 굳혔다.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얘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거죠.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 처음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거기가 왜 그렇죠? 왜 그럴까? 안식일법을 어긴 거잖아요. 안식일에도 하느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은 일하셔도 되고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알아차린 거죠. 야,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하느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일하셔도 되고 사실은 하느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도 일하는 사람이면 자기도 하느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태도에서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라는 말로 응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그대로 내가 보고 한 것 뿐이야 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시는 거고 부정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맞다 이렇게 응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왜 계시를 그렇게 하셨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복음은 너무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서 후대에 다양한 이 글을 오늘 복음 같은 거에서 막 힌트를 얻어서 신학들이 막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옛날에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교리 교육을.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의 일부분을 듣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이를 갈라서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늘 복음 말씀은 조금 뭐랄까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나오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뭐냐? 더 큰 일이 뭐냐?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더 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복음대로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더 큰 일이란 뭘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겠다. 살리신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심판의 전권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권한이 심판하는 것, 아버지께서는 항상 심판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거를 하느님께서 자기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들에게 다 넘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들도 당연히 그 권한을 받으니까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오늘 공동번역 성서죠. 우리가 읽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존경이라는 말인데요. 존경보다는 사실 영광이 낫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에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했죠? 셋째,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하느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도 이미 영생을 얻어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하느님을 믿는 자는 그냥 옛날에 모세의 율법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되지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제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더 큰 일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넷째,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이 말씀 좀 어렵죠?
여기서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날 텐데 이제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라자로 얘기 아세요? 라자로야 일어나라! 이건 일어나시고 또 야이로의 딸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뭐 그런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이다.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다. 다섯 번째, 하느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듯이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엮여지고 있죠. 생명. 여섯째, 아들이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은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특히 라자로가 특히 그렇겠죠. 라자로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신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일곱 번째, 그때에는 이제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한 일곱 번째,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일곱 가지가 나와요. 일곱 가지가 어떤 일이냐? 더 큰 일. 앞으로 보게 될 그냥 큰 일도 아니고 더 큰 일. 이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다. 근데 이 더 큰 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도 할 따름이다 라고 하셨지만 오늘 복음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혼자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확증해서 편향돼서 확증한 거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 법을 당연히 어겼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말했고 하느님과 같은 자라고 했다. 확증 편향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들을 생각이 없긴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냐? 만약에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면서 하느님 뭐라고 해요?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실 때 많으시죠? 네. 하느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나 개신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부흥회 같은 데 가서도 그렇게 아버지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세요. 목사님의 진짜 친아버지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뭐라? 이 사람 봐라. 다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면 또 그렇죠. 하느님께서 뭐 특별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기도 해서 그대로 이제 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다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짜 다 사형당해요.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등이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시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죽였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 예언자들은 자주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어요.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고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서 하다 보니까는 예언자였지만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만의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자처를 했지만 이제 예언자들처럼 예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만 한다는 말에 사실 따지고 보면 질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질투. 그래서 복음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계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살릴 권능을 지니셨다는 그런 사실, 권한을 가지셨다는 사실,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지만 심판하시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느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사도신경이나 그런 데 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적어도 또 그 안에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서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요, 믿음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나 어떤 행업,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걸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바울로 사도도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바울로 사도 자신도 그 뒤에, 야, 너희들 은총으로 거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 되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는 율법이나 행업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로의 말씀은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과 몸이 그냥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행실은 전혀 다르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여도, 야 우리 부활했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심판날에 어쨌든 작용하게 될 것임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들으신 요한복음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일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